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 안디옥 교회를 통해 교회를 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교회 행전이라고도 불려질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게 언급되어져야 될 교회가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는 11장 20절에 보시면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즉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고,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되어지는 이 구절이 안디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비로소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로 중심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호칭이 불려졌다. 이 말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곧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마지막 명령의 중요한 성취이고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명령, 마지막 명령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개의 말씀은 실은 거의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셨던 이 말은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거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가셨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잘 되어졌다라는 그 표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이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뒤쪽에 붙은 것은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 단어는 참 영광스러운 단어이지요. 제자,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면 당연히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불려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불려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쟤네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이제 성경에는 그걸 조금 순화시켜서 표현을 했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쟤네들 그리스도쟁이들이야.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아주 쟤네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야 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11장 26절 외에 두 군데 더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울에게 설교를 잔뜩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그리빠가 이런 얘기죠. 너 지금 몇 마디를 가지고 나를 그 하찮은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라고 표현할 때 이 그리스도인을 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존중하면서 부른 단어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즉 이것은 헬라인으로 구성되어지고 처음 개척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이것은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는 교회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교회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사도행전이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중심되어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처음에 큰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전도여행을 하는 모든 출발지가 다 어디냐?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지중해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을 후원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제일 앞장섰던 교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아마 그 마음속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이 교회 내에 큰 논란거리가 하나가 생겼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 출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느냐, 이 문제가 교회 내에 굉장히 중요한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대교 출신들, 유대인 출신들은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자신들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구성되어진 교회다 보니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교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자를 파견합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표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회의를 합니다. 즉 이것으로 보아도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였던 것이 분명하고, 이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이방인 헬라인 교회들의 굉장히 롤모델이 되어지는 교회임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잘 성장하고 또 잘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표준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실은 안디옥 교회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분량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디옥 교회가 참 중요한 교회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뚝 세워지는 것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크게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떠올려지게 되어져요. 작은 가정 하나 세우는 것도 참 어려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것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잘 운영되어지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면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표준적인 교회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특별함을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고,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갖춰야 될 것은 갖춰가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예배 설교 가운데 있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에 뭐가 그렇게 대단했냐? 그냥 삼박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교회예요. 이 삼박자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박자, 두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굳건하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 시작의 박자가 뭐냐? 오늘 1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의 8장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확 퍼졌잖아요. 확 퍼지면서 누구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누구 갔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 안디옥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 왜 갔느냐? 안디옥의 큰 도시거든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이 도가 중요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하고 상관없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박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핵심적인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당시 헬라인들은 코가 이렇게 높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서는 낮은 계층에 좀 약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그런 위치였거든요. 행색도 남루하고 박해를 받아서 쫓겨온 사람들이니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콧대 높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 몇 사람이, 이름도 밝히지 않은 몇 사람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은 타부시하는,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했는데, 참 여기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그거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21절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주께 돌아왔다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삶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의 방향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을 향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데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버시디아 안디옥이고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인데, 오늘 나오는 그 곳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은 어디냐면,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앞에 있었을 겁니다. 여기 위쪽에 안디옥 보이십니까? 여기 위에 노랗게 안디옥 있죠? 이게 터키 지방고 시리아 위쪽에 있습니다. 이게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은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이 로마 전체에 세계의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3대 도시가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국제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50만에서 80만 정도 된 큰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유도시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거할 수 있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동량이 넘쳐나다 보니까 꼭 그런 데 뭐가 있습니까? 쾌락이 넘치고 향락이 넘치죠. 안디옥도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거 좋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분위기 좋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느낌 좋아서 사는데 그 한가운데 그들의 삶과 정반대의 말씀을 행색도 남루한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존재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쾌락과 향락, 그 즐거움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에는 이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익명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익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 이걸 듣고 큰 역사가 일어날 기대도 하지 않고 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왜? 주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박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능력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셔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말 전하라고 용기를 받은 능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안 가겠다고 막 버텼잖아요.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셔서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떠나거든요. 가족을 데리고 떠날 때에 실은 그가 가졌던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내실 때 어떤 주렁주렁 다른 무언가 정말 수많은 군사들을 함께 데려가게 하시고 이런 거 없었어요. 딱 하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쥐고 있던 지팡이에요. 목자로 쓰던 지팡이인데 이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붙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 가지고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어마어마한 권력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능력자가 된 거거든요. 뭐 하라고 이것을 주셨을까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라고. 이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다 쥐어준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곳이 쾌락의 땅이든 향락의 땅이든 죄악의 땅이든 구원의 땅으로 변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하게 첫 번째 박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첫 번째 박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불가능한 곳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조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요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렇게 귀에 들려요. 근데 요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못 하겠어? 아, 왜 못 하죠? 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할 수 없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가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만드나요? 이거 굉장히 큰 위기예요. 이 세상에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유일하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좌절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이 더 크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설립의 이유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박자는 뭐냐? 11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두 번째 박자가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위로의 섬김 사역이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이 섬김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 두 번째 박자예요. 안디옥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얘기를,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람을 보내기로 고심하면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찾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은 우리가 8장에서도 이미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갔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지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사도들이 가지 않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평신도인데.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뭐 이거를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좋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지만 실은 거기서 장기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잠깐 세례주고 도로 돌아왔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됐냐?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시간에 갔다가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 좀 길게 머물면서 그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적임자로 생각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로 뽑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내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과거의 삶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며칠 사이에 이 안에 가졌던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놀았던 시간들이 있고요. 내가 먹고 즐겼던 것들이 있고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과거에 속했던 일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나서고 나면 옆에 있는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전화 오지요. 야, 뭐하냐? 나와 놀자. 그치요? 밤에 그 시간에 놀았던 그 시간, 갑자기 그 시간 안 노니까 할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심심해지지요. 내가 먹고 즐겼던 것도 그거 안 먹으니까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가졌던 마음들이 막 흔들리지요. 그 옆에 또 때마침 유혹이 막 계속 들어옵니다. 돌아와. 일순간에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인생 확 바뀌면 너 사람 갑자기 확 변하면 죽는다. 야, 돌아와. 계속해서 옆에 유혹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얕은 마음이 되어져서 도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친밀감치 있게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1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선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즉,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이 착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꽉 차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느냐?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막 돌아선 이 이방인 출신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굳건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쁜 헌신으로 그 옆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적임자로 바나바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4장 36절에 이미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름의 본명은 뭐라고요? 이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원래 집은 어디 집이냐?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성품이 아주 좋아요. 흔들리는 성도들 옆에 가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바나바.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나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요셉으로 안 불리고 그냥 바나바라는 별칭이 이름이 되어져서 움직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와서 봤더니 1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왔더니 정말 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서 뭘 하느냐?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굳건한 믿음으로. 이 굳건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지라고 먹었던 그 마음. 이걸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잘 이렇게 정렬하게 놓은 진설병 있잖아요. 이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진설병, 잘 정리되어진 진설병과 같은 마음으로 굳건하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잘 있으라고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은혜 받은 마음인지 몰라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 주신 그 증거니 버리지 말고 그 마음 소중하게 생각하고 쾌락에 돌아가지 말고 죄에 돌아가지 말고 잘 서 있으라고 옆에서 계속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라. 주님 꽉 붙잡고, 하나님 꽉 붙잡고, 예수님 꽉 붙잡고, 성도들 간에 서로 움켜쥐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함께 계속해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고 바나바가 날마다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하루하루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면서 그들을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1장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께 돌아왔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냐? 돌아온 성도들이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해요. 주님의 품으로 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걸로 더 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해. 그 이해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로 인하여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서도 교회가 세워지지만 바나바의 섬김과 위로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더 많은 주의 사람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 평신도 지도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신방 전도사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때 성도들이 이제 갓 주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자리를 잡아서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혼자 우뚝 설 수 있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끌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일지언정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도움 없으면, 섬김과 위로의 사역이 없으면 바른 믿음으로 성장되어 질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도 있어야 되고, 이 두 번째 섬김과 위로의 이 사역을 담당하는 성도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장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교회 학교에도 누군가가 돕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아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섬김과 위로의 사역을 하는 사람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전하고 내가 격려할 때 내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바나바는 성품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딱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분명히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참 즐거운 교회의 섬김과 위로의 권면의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 결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세 번째 박자가 뭐냐?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25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 번째 박자가 뭐냐? 눈치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박자예요. 바나바 성품 너무 좋죠. 사람 참 좋죠. 흔들린 사람 붙잡아 주는 거 참 좋죠. 하지만 붙잡아 준다고 무럭무럭 자라는 건 아닙니다. 먹여야죠. 먹여야 크는 겁니다. 안 먹이고 땀만 닦아주고 기저귀 채워준 거 기저귀 갈아주면 애가 무럭무럭 자랍니까? 안 자라죠.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깊이 성장하는,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향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가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복음이 필요했고 말씀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더니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결론 봤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요. 바나바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없고 말씀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어요. 참 바나바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온 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할 사람을 찾았어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찾았다. 뒤졌다는 겁니다. 말씀은 가만히 있는데 오지 않아요. 말씀은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찾아서 갑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성령님이고요. 그것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머릿속에 딱 한 사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지요. 안디옥과 다소라고 하는 데는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저기 위에 다소라고 보이시지요? 여기 밑에가 안디옥이 있으니까 배 타고 이렇게 조금만 더 가고 육로로 가도 될 수 있는 거리예요. 아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 있던 제자 아닙니까? 이분이 원래 아주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소라고 하는 데가 지도상에는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이 다소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별명이 뭐냐면 동방의 아덴이에요.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서방에 아테네가 있다면 동방에는 다소가 있다. 그만큼 지혜가 풍성하고 학문이 탁월했던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학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 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에 아주 최적화되어진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유대교의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적극적으로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은 이런 견절자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 다소로 돌아갔을 때 고향 땅에서 아마 거기서 크게 활동을 했으면 찾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 생각엔 쥐 죽은 듯이 지낸 거 아닌가. 너 변절자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 질책받으면서 고향 땅인데 너무 힘들게 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의 결정적인 이유는 다시는 사울이 다소에 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근처 계속 돌아다니면서도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소가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냐?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은 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뒤졌어요. 다소라는 데 가서 뒤졌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고 굳건하게 가르칠 시간은 못 되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1년이 지나고 났더니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했으니까 1년 동안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배웠을까 여러분들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배우고 났더니 입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는 그리스도 덕분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또 그리스도 덕분이야. 내가 죄에서 벗어난 것도 그리스도 덕분이야. 내 삶의 소망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입에서 아주 가득 찰 정도로 1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이 먹이고 난 이 능력이 실은 안디옥 교회를 완전히 폭발적으로 세우는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말씀의 충만함은 곧 예수 충만이고요. 예수 충만함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이 모델은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여러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이 모델을 한번 제대로 적용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예수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 딱 뜯어내서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 학교 이름이 뭐예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쳐서 성도들을 제대로 세웠던 그 귀한 경험을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아주 성장되어진 교회가 되어졌죠.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일 수도 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하지만 그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말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러면 자기들이 경험한 거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 뭐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근데 바울은 달랐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풍성하게 해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었다. 바울이 없었으면 교회의 조직도 없었다. 바울이 없었으면 교회의 체계도 없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들이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 말씀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불모지와 같은 광야 같은 곳에 십자가들이 우뚝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퍼져나가고 가는 곳마다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이 교회들이 무엇을 해도 죽질 않아요. 그 이유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박자는 이 말씀의 사역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귀한 설교자들이 이 강단을 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제일 힘든 거는 함께 기도하는 뜨거움이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좀 힘들었던 일이고, 또 반대로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글을 썼어요. 원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글을 쓰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써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만 하더라도 이거 세 번째 쓴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한 번 쓰고 설교하기 바빴는데 한 번 쓰고 또 다시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 번 쓰고 또 어저께 다시 한 번 또 쓰고 세 번 설교를 쓴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늘어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여기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로 우리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가르칠 성도들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가르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자들이 꼭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세 박자가 제대로 돌아간 교회를 보여줬어요. 익명의 복음 전하는 자들, 권면의 위로자, 바나바, 말씀 충만한 사울, 바울. 이것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고 주님께 더 깊이 속하여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성장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우리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얼마만큼 잘 성장되어졌냐는 11장 27절 30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라고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잘했더니 얼마나 잘 성장되어졌냐. 거기에 뭐 예언도 나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말씀 속에 아름답게 잘 성장되어졌더니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이, 유대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들이 그들을 돕겠다고 작정했으면 실행하는 것 정도를 떠나서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의 대표자로 보내는 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멋지게 성장한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이 모델에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안디옥 교회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꿈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증거하고, 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귀한 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교회의 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의 권면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졌던 꿈을 이루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셋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은 초신자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 셋 중에 어디에 주님께 주신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든 교회 학교든 장년이든 상관없어요. 이 중에 하나씩 담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 축복은 다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고 우리의 사역을 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가야 될 길도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삼박자 잘 맞춰진 균형 잡힌 교회 잘 되어져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 기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